오늘은 구속사와 언약 9번째 시간이고요. 모세 언약 2번째 시간입니다. 그리고 또 시내산 언약 1번째 시간입니다. 부제는요. 언약 백성의 정체성입니다. 언약 백성의 정체성. 부제의 부제가 또 있는데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무엇인가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제목 가지고 하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언약의 책입니다. 성경 전체가 언약으로 되어 있어요. 이제 언약 시리즈가 끝나고 성경을 봤을 때 언약이란 단어가 눈에 확 들어오고 언약의 내용들이 전부 다 언약에 관한 얘기구나. 특별히 구약은 다 언약 얘기였구나 라는 것이 보여지게 되는 성령의 역사가 임하게 되기를 소망하는데요. 한국교회가 이 성경의 핵심 줄기인 언약적 관점으로 성경을 보게 되기까지는 참으로 많은 시간이 걸린 것 같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성취하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완성시키실 것에 대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신약과 구약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 신약이란 새 언약이라는 말로서 약속된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것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대속의 피를 흘려주심으로써 언약을 다 성취하시고 부활 승천하신 일과 그리고 올라가신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구약이란 옛 언약의 줄임말로서 오실 그리스도와 그분이 행하실 일들을 기록한 말씀인데 특별히 옛 언약이라고 할 때는 모세 언약을 말하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모세 언약. 그리고 모세 언약 중에서도요. 시내산 언약을 말하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지난주에 드렸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 말씀을 드렸어요. 사도 바울도 고린도후서 3장을 보면 3장 14절 15절 말씀을 보면 그들의 마음이 완고해요.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다. 그런데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여기서 구약은요.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를 말한다기보다는 모세오경을 말한다고 보는 게 맞아요. 그래서 구약했을 때 모세오경, 모세의 글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수건 이야기를 얘기하고 있어요. 수건 사건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모세의 수건이 덮였던 것 같이 너희들도 덮여서 복음을 깨닫지 못하고 있구나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수건 사건을 이용해서 복음을 깨닫지 못하는 자들을 질책하고 있는 말씀인데 모세의 수건 사건은 시내산 언약 체결 때 벌어진 사건이거든요. 시내산 언약이 벌어지고 난 다음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게도 구약이란 옛 언약이었다라는 겁니다. 옛 언약. 옛 언약이란 그러니까 시내산 언약을 말씀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은 그 시내산 언약의 도입부에 해당하는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리고 시내산 언약을 주시는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이 무엇인지 함께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오늘 다시 한번 출애굽기의 구조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는 총 몇 장으로 되어 있습니까? 40장. 그렇죠. 총 40장의 말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장부터 18장까지가 전반부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사건 기사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 다음 19장부터 40장까지는 후반부로서요. 언약 체결과 그 언약의 세부 내용들에 대한 세부 내용들입니다. 이 언약이 시내산이라는 곳에서 체결이 됐어요. 그래서 시내산 언약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전반부에 해당하는 전반부 내용들은요. 출애굽 사건이라는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흔히 출애굽기라고 하면 생각하는 내용들이 사실은 이 1장부터 18장 안에 다 들어있어요. 전반부의 핵심을 두 가지로 간략하게 요약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첫째는 10가지 재앙 사건과 그 의미입니다. 10가지 재앙. 강계, 이파, 수, 도구, 황, 캄장 이렇게 많이 외웠어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강계, 이파, 수, 도구, 황, 캄장.
이렇게 해서 10가지 재앙을 많이들 외웠습니다. 약간 뭐 중간에 단어 한두 개 틀리게 줄인 사람들도 있긴 한데, 강계 이파수 도구 황감장, 강해 재앙, 개구리 재앙, 이해 재앙, 파리 재앙, 수역 재앙, 또 독종 재앙, 우박, 황충, 메뚜기죠. 그 다음에 깜깜의 흑암 재앙, 마지막에 장자 재앙, 이렇게 10가지 재앙이 있는 거예요. 이 10가지 재앙은요, 당시 애굽의 신들을 의미합니다. 애굽의 신들이었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의지하고 힘삼았다라는 거예요. 세상과 그리고 세상에 동화된 삶을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으로 여기고 있고 안전으로 여기고 있던 것들을 하나님께서 직접 하나하나 파괴시켜 버리는 겁니다. 파괴시켜 버리는. 그럼으로써 이 세상에 진정한 신은 오직 나밖에 없다. 이 세상에 진정한, 너희가 힘삼고 신으로 여기는 것, 그건 진짜 신이 아니야 하고 박살을 내버리면서 시각적으로 확실하게 보여주는 거죠. 오늘날로 치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요새 우리 아이들이 드래곤볼에 빠졌어요. 초사이언인 갓, 이게 신일까요? 초사이언이 되면 신이 되나요? 아니면 전왕 뭐 이런 캐릭터도 있던데, 막 우주를 마음대로 보겠다 뭐 이러는데, 그런 것들이 신이 될까요? 또 뭐 오늘날 이제 제일 먼저 부실 게 뭘까요? 혹은 제일 마지막에 부실 거, 돈, 뭐 스펙, 이런 것들을 박살내 버리셨다는 거예요. 너희가 힘과 안전을 여기는 것들, 그건 진짜가 아니야. 진짜 신이 아니고 진짜 힘이 아니고 진짜 안전이 아니야 라는 것을 박살내서 보여주시는 게 이 10가지 재앙 사건의 의미였습니다. 진짜 신은 오직 우리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 라는 사실을 애굽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게 하시는 과정이 10가지 재앙 사건이었던 거예요. 참 신이신 여호와 하나님만 믿고 따르라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도 참 신은 오직 여호와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분을 믿고 따르는 게 복입니다. 복. 아멘이십니까? 자, 두 번째는요, 언약을 이루시는 분, 우리 하나님이 아브라함 언약을 내가 기억하고 있다, 그리고 그 언약을 이루어 나가고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2장 24절 말씀입니다. 제가 거기는 기록하지 않았네요. 출애굽기 2장 2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아브라함 언약이라고 했을 때요, 이어지는 관용구는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후손들에게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러니까 이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전체가 아브라함 언약이에요. 창세기에 나왔던 아브라함 내러티브나 이삭 내러티브나 야곱 내러티브, 그리고 그들이 번제단을 쌓고 예배했던 것들, 모든 것이 다 아브라함 언약에 함축되는 겁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었던 언약을 기억하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출애굽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의해서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간절히 기도를 했다거나 아니면 죽기 살기로 어떤 독립운동 같은 것을 해서 쟁취해낸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이스라엘은 현실에 안주하고요, 현실에 만족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이 정체성을 망각하고 오히려 애굽의 노예로 전락했어요. 그것도 200만 명이라는 노예예요. 일시에 단결해서 들이치면요, 감당해낼 수 없는 숫자인데도, 그런데도 자신들의 정체성과 자신들의 가진 힘과 능력, 진짜 200만 명이라는 숫자 말고 그 200만 명을 주신 하나님의 진짜 능력인데, 진짜 힘이 뭔지 완전히 망각해서 노예로 전락해 버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밥에 고깃국 먹는다, 북한 사람들처럼, 그거에 만족해야 하는 거예요. 노예인데 오늘은 노역을 좀 덜 고되게 했다, 오늘은 채찍으로 그래도 안 맞고 노역했다, 이번 달에는 고기가 한번 나오네, 이런 걸로 만족하는 모습, 이게 뭐예요? 세상에 굴복한 하나님 나라 백성의 실존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런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하나, 하나님이 당신의 언약을 기억하셨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도요, 우리가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한다면 우리에게 어떤 근거가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되었다면요, 우리에게 어떤 능력이나 근거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언약에 신실하게 역사하신 결과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도요, 이 언약이 작동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믿는 거예요. 구약에서 그렇게 하셨고, 구약의 모든 언약의 정점인 새 언약, 예수 그리스도가 약속대로 오신 것처럼 오늘날에도 하나님은 그 언약에 신실하게 역사하실 것이다. 이 언약을 믿는 게 믿음입니다. 그 언약을 붙드는 여러분이 됩시다. 신약교회는 새 언약이죠.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복음을 들을 때 그 복음을 듣고 깨달을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역사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게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걸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출애굽 사건의 핵심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언약을 기억하셨고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어 나가시는 결과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 언약, 시내산 언약은 아브라함 언약의 연속선상에 놓여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언약의 점진성이죠. 아브라함 언약의 일방성의 은혜를 더욱 확장해서 보여주는 게 출애굽 사건입니다. 지난주에 개관 때 나눈 내용이고 다음 주에 다시 한번 나눠야 되지만, 아브라함 언약과 모세 언약은 별개의 다른 것이 아니라 내용이 완전히 상충되고 모순 대비되는 내용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 별개의 내용이고 또다시 새로운 것, 이런 게 아니라 아브라함 언약의 연속선상에 놓여있고 점점 더 발전되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게 모세 언약이고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그것을 보여주고 계신 거라는 겁니다. 이게 시내산 언약이에요. 출애굽 사건의 주인공은요, 전적으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셨는데 그들을 출애굽시키신 목적은 단순히 애굽에서 종살이 시키던 것에서 해방시키시는 것, 요 정도가 아니에요. 우리의 구원이 단순히 죄인이었던 자가 안 죄인이 되는 신분의 어떤 면천 같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신 목적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정한 역할을 부여하시기 위함이에요. 그 역할이 무엇인가? 오늘 나눌 내용이 바로 그것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제 본문으로 함께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을 보겠습니다. 19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출애굽한 지 3개월 되던 날에 시내산 앞에 도착했다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J.H. 세일헤이머의 모세 오경 해설을 보면요, 시내산에 도착한 것이 날수로는 50일째 되는 날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날수로 50일째 되는 날이다. 자세히는요, 48일째 되는 날 광야에 도착했고요, 49일째 되는 날 광야 중에 한 산, 그래서 우리가 그 산을 시내산이라고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시내산 앞에 진을 쳤고, 그리고 50일째 되는 날 모세가 시내산으로 올라갑니다. 대표자로서. 정확하게 따지면요, 이 50일째 되는 날 시내산 앞에 이스라엘 백성이 도착했습니다. 출애굽의 1차 목적이 완료된 겁니다. 1차 목적이에요. 출애굽의 목적은요,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단순히 그 노예의 삶에서 해방시키는 것이 목적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구원시키는 것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고요. 출애굽 또는 구원은 그것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구원됐다고 해서 다 끝난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구원이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비로소 거듭난 거예요. 비로소 진리 안에서의 삶, 영생의 삶이 시작된 것일 뿐이지 구원 자체가 목적이거나 완성이 아닙니다. 여기까지 오는데도 한국교회가 여기까지 오는데도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성도들을 이걸 이해하는데. 그래서 옛날에는 내가 구원받았어, 완전한 자로 착각하는 거예요. 구원받았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마치 불교처럼 열반의 경지에 이르러서 누가 때려도 왼뺨을 치거든 오른뺨을 돌려대라 이렇게 하면 막 화도 안 나고 욕심도 없어지고 뭐 이런 존재가 된다고 착각했어요. 그러나 기독교의 구원은 그런 게 아닙니다. 또는 죄를 져도 괜찮다, 이게 뭐죠? 구원파잖아요. 구원에 대한 잘못된 이해 혹은 부족한 이해를 가지니까 구원파가 활기를 쳤던 거예요. 7, 80년대에.
그런데 이제 한국 교회가 뭐 개혁주의 5대 강령이라든지 이런 바른 신학과 성경 해석을 통해서 구원에 대한 이해가 좀 더 깊어졌습니다. 오죽하면 박영선 목사님께서 구원 그 이후 이런 책도 내셨어요. 구원이 끝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런데 오늘날 이제 구원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구원은 이제 진리를 향하는 삶의 시작일 뿐이구나라는 것을 이제는 그래도 좀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어린 양의 피와 홍해 도화 사건을 거치고 시내산에 드디어 도착했습니다. 출애굽의 1차 목적이 완료가 된 겁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으시는 겁니다. 이 장면은 어떤 장면이냐면요. 구약 교회가 세워지는 장면입니다. 신명기 9장 10절 말씀과 18장 16절 말씀을 보면 이 날에 대해서 모세가 이렇게 회고하고 있습니다. 총회의 날이 열렸다. 이렇게요. 총회의 날이다. 구약 교회가 창립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신약 교회는 언제 생겼습니까? 신약 교회는 언제 세워졌습니까?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오순절이 되는 날, 오순절 날 신약 교회가 생겼죠. 오순절이 무슨 날입니까? 50일째 된다는 거. 오순이 10이라는 뜻이거든요. 50일째 되는 날 오순절 날에 신약교회의 신약의 총회가 사도들의 총회가 열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분부하셨던 말씀을 제자들이 지킨 거거든요. 그 사도들의 총회에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성령님께서 강림하셨습니다. 비로소 신약의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구약 교회가 세워질 때는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법을 돌판에 새겨서 구약교회 이스라엘 안에 집어넣어 주셨어요. 그러면 신약교회 때는요. 돌판에 새겨졌던 하나님의 법이 어디에 새겨지는 겁니까? 새 언약 신자의 마음에 새겨지는 겁니다. 신자의 마음 안에. 이게 새 계명이죠. 새 계명. 새 계명의 내용이 뭡니까? 새 계명의 내용. 우리가 매주마다 지금 반복해서 암송하고 고백하고 있는 내용 아닙니까? 새 계명. 사랑의 법.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 안에 새겨지는 겁니다. 이게 율법의 내용이에요. 성령님이 임하시면 능력이 나타납니다. 어떤 능력입니까? 몸이 막 부르르 떨리거나 혹은 갑자기 벌렁 뒤로 자빠지거나 혹은 뭐 금리빨이 이빨이 금리빨로 변한다거나 이게 진짜로 있었던 건지도 모르겠어요. 하도 많이들 얘기하니까. 아니면 또는 갑자기 세상 다시 없는 행복감에 빠진 사람처럼 희죽희죽 웃는 거, 그런 게 성령의 능력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조울증일 수가 있어요, 여러분. 병원 가셔야 돼, 그러면. 그건 성령의 역사가 아니에요. 성령님의 역사는요,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요,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나를 대신 이 땅에 내려와서 나를 대신해서 죽어주셨다라는 게 믿어지고 고백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그 대속의 죽음을 당하신 이유가, 죽으신 이유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었음을 깨닫고 느끼고 누리게 되는 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의 내용이 담긴 복음을 듣게 되면요, 너무나 감격하게 되는 거예요. 무슨 대단한 논리나 뭐 신학이나 이런 게 아니라 복음을 들을 때 내 마음 안에 감격이 일어나고 감격이 일어나고 감사가 고백되고 생명의 기운이 다시 솟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복음이 너무나 귀하게 여겨지고요. 그래서 그 사랑의 복음 앞에 반응하기 위해서 힘내는 겁니다. 반응하게 되는 거예요, 사실은. 날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게 되는 겁니다. 그 반응의 하나의 결과가 뭡니까? 이렇게 주일에 예배하는 거예요. 이 일이 나타나지고 그 일이 지속되어지는 곳이 바로 교회인 겁니다. 그 교회가 지금 세워지고 있는 겁니다. 모세 언약은 공동체 언약이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아브라함 언약은 개인 언약이었는데 모세 언약은 공동체 언약입니다. 다니가 한 개인 가족 중심에서 이제 드디어 약속하신 대로 묵별을 벌라. 그 후손들이 많아질 것을 내가 약속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다니, 약속하신 대로 공동체, 민족, 국가 단위로 확대되는 겁니다. 자, 본문 3절 말씀을 보십시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이렇게 말씀하죠.
중보자의 예표인 모세가 이스라엘의 대표자로서 그리고 중보자로서 여호와 하나님께 올라갑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이름은 예흐해라고 말씀드렸어요. 예흐해, 아시에르 예흐해. 3장 15절 내용이죠. 출애굽기. 이 말을 줄여서 언약 신명이라고도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분으로서 모든 시간에 현재로 존재하시는 분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라고요? 절대자라는 뜻이라고요. 절대자. 모세가 하나님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뜻이 무엇입니까? 물어봤을 때 나는 절대자야. 이걸 알려주셨다고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시간과 공간을 당신의 뜻에 따라서 자유롭게 움직이실 수 있고 주관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절대적인 권능을 가지신 분이시라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그 언약신명 예흐예는 이스라엘 백성들, 교회에게 나는 너희와 맺은 언약을 반드시 성취시켜줄 존재다라는 뜻입니다. 언약을 내가 이루어줄 것이다 라는 뜻이라고요. 모세에게 이걸 알려주시고 보내시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언약을 통해서 이 말씀을 주시고 계신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언약을 반드시 성취해 주실 분이라는 겁니다. 그 여호와께서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야곱, 이스라엘, 언약 공동체를 말하는 거거든요. 아브라함 언약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시는 거죠. 지난주에 제가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이 될 때 마치 어떤 영성 기법처럼 미래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가 살짝 오버랩이 돼서 살짝 보여졌다가 다시 현실로 쫙 드러나면서 사라지게 된다. 이런 내용의 말씀을 드렸어요. 언약이 살짝 보여졌다가 싹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8장 28절을 말씀을 보면 야복나루에서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하지 않고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야곱이 이스라엘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창세기를 찬찬히 보신 분들은 아실 건데요, 창세기 안에서는 야곱이 계속 야곱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고 안 부르세요. 야곱의 이름이 계속 야곱으로 나옵니다. 왜 그런지 이제 좀 감이 잡히시나요? 언약이 아직 이루어질 때가 안 된 거예요. 그러나 결국 그 야곱의 후손들이 이스라엘이 되어서 하나님의 교회로 거듭나고 있는 겁니다. 비로소 400여 년 만에 언약이 성취되고 있는 거죠. 뿐만 아니라 언약의 신실하심으로 야곱의 자손이 보호됨으로써 그 혈통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게 되는 겁니다. 구속사죠. 이게 이스라엘의 또 하나의 역할이에요. 노아 언약이 성취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야곱의 후손인 이스라엘이 교회로 부름을 받게 되는데요. 그런데 야곱은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가 야곱에 대한 설교를 엄청 많이 듣고 성경 공부도 많이 하셨을 거 아닙니까? 야곱이 가지고 있던 캐릭터가 뭡니까? 야곱의 이름의 뜻이 뭐죠? 형 에서 발 뒤꿈치를 붙들고 나온 자, 잡고 나온 자잖아요. 차자인 야곱은요, 태생적으로 언약의 후손이 될 수 없는 자로 태어납니다. 불가능성을 지닌 존재로 나온다는 거예요. 육신의 야곱은요, 절대 언약의 후손이 될 수가 없어요. 언약의 계보의 라인에 들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태생적인 한계, 태생적인 결핍을 가진 존재가 바로 야곱입니다. 그래서일까요? 야곱의 캐릭터는요, 자신의 존재 가치를 획득하기 위해서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는 존재예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반드시 쟁취해내고야만은 그런 캐릭터죠. 흔히 우리가 삼형제나 이렇게 형제가 많은 집들 중에 보면 둘째 또는 셋째는 자기 물건을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자기 물건 잘 챙긴다고. 왜 그래요? 첫째는 장남이라고 챙겨주고 막내는 귀엽다고 챙겨주는데 둘째는 아무도 안 챙겨줘. 그러니까 이미 어렸을 때부터 본능적으로 내가 나를 지키지 않으면 아무도 나를 챙겨주지 않는구나. 이런 태생적인 어떤 결핍을 가지고 있다고요. 그런 캐릭터인 거죠. 그런 캐릭터. 야곱의 이런 모습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는 겁니까? 인간의 실존이 이러하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에덴에서 추방된 인간의 실존이란 스스로의 힘으로 자기를 지키고 보호해야 한다. 자신의 존재의 가치의 획득을 위해서 자기 자신에게 그 뿌리를 둔, 근거를 둔 인생,
이게 야곱인데요. 성경은 그런 사람을 뭐라고 말합니까? 죄인이라고 말합니다.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원하는 것을 얻고요. 그리고 자기 실력으로 자신의 세계를 구축하자 하는 인생, 그걸 죄인이라고 하고, 구속사를 통해서 보면요, 가인의 후예의 모습이죠. 가인의 모습이고 가인의 후예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야곱이 원한 게 뭐예요? 야곱이 뭘 원했습니까? 어떤 것들을 원했어요? 첫째, 장자권을 원했습니다. 장자권. 장자권이 뭡니까? 머리됨이에요. 머리됨. 머리됨이란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왕입니다. 왕. 언약 계보의 머리, 언약의 왕이 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리고 장자권에는요, 제사장 권한이 있어요. 번제를 드리는 자. 그러니까 장자권이란 뭡니까? 왕과 제사장.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오늘 말씀과 연결이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시내산 언약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부어주시는 축복입니다. 이스라엘에게 부어주시는 축복이고, 이스라엘, 교회에게 부여되는 역할, 정체성입니다. 태생적인 한계 속에서 야곱은요, 은혜를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저에게도 그 영의 세계의 놀라운 신비를 부어주십시오. 이렇게 은혜를 구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힘으로 영의 일들, 영의 세계의 일들을 흉내내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육신의 삶입니다. 육신의 방식입니다. 육신의 일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종교성이라고 말했습니다. 사도행전 17장에 보면요, 너희를 보니 너희가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종교 활동을 통해서 구원마저도 쟁취해내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큰 소리로 말하지만, 인간이 자기의 선한 행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얻어내고, 그리고 사회에 베풀어 주겠다는, 그래서 이 땅을 좋은 곳으로 만들어내겠다는 생각, 기독교를 도덕 윤리의 종교로 격화시키는 것, 이게 육신의 일입니다. 이게 육신의 일이고, 이게 이스라엘이 되기 전에 야곱의 모습입니다. 죄인의 모습이라는 거죠. 종교성을 보이는 자들, 그리고 야곱은요, 영의 일이란 하늘에서 내려와야만 한다는 것, 이걸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려오시고 하나님 부어주셔야 되는 거지, 사람이 수고하고 노력해서 올라갈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걸 모르는 존재가 바로 야곱입니다. 이 땅에 끊임없이 그런 모습이 나타나죠. 바벨탑부터 시작해서 알미니안주의, 신인 협력서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에 이를 수 있다, 이런 내용들이 모습만 계속 바뀌지, 교묘하게 그냥 전에도 말했지만 여기다 점 하나 찍는 정도예요. 알고 보면 점 하나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못 알아보는 거예요. 영의 세계의 지식이 부족하니까, 교리적 이해가 부족하고 성경의 이해가 부족하니까 겨우 점 하나 찍고 나도 올라가지고 또 알미니안주의에 속고, 다른 복음에 또 속고, 이게 한국교회의 비참한 현실인데, 하늘에서 내려와야 되는 거예요. 은혜라는 겁니다. 영의 세계와 영의 일이 무엇인지 모르고, 그리고 하나님의 복이 무엇인지 모르는 거예요. 이게 영적 맹인이죠. 이스라엘이 되지 못한 야곱의 특징은 하나님의 복이 뭔지 모르고요, 어떻게 오는 것인지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많이 가지면 좋은 거라고 생각했어요. 이 복을 내가 많이 가지면 내가 그만큼 안전해지고 확실해지겠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걸 획득해내려고 했던 겁니다. 형에게 팥죽 한 그릇으로 이렇게 교묘하게 함정 파서 장자권을 빼앗으려고 하고, 또 심지어 아버지의 축복을 얻어내기 위해서 거짓으로 아버지를 속이는 일도 서슴지 않고, 또 여러분 잘 보면요, 야곱이 얼마나 교묘한 사람이냐 하면, 하란에서 라반 밑에서 한 20년을 개고생을 하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 내가 이러다가 여기서 그 집꼴로 살겠구나, 노예 생활을 면치 못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삼촌 라반과 교묘하게 또 계약을 짜서 이제 자신의 부를 획득해 나가기 시작하는데, 어떻게 획득합니까? 자세히 보면 라반을 속여서 부를 축적하는데, 하란에서 가나안으로 가져갈 수 있는 것들만 모읍니다. 오늘날 우리는 부를 뭘로 봅니까? 부동산이 부잖아요. 움직이지 않는 것, 가치가 내려가지 않고 그 자리에서 올라가면 올라갔지, 이런 걸 우리가 부의 근거로 여기잖아요. 그런데 야곱은 어떻습니까? 부동산은 없는 거예요. 가져갈 수가 없으니까.
가져갈 수 있는 것, 움직일 수 있는 것들만 자신의 재산으로 모으는 겁니다. 정말 교묘하고 치밀하죠. 영의 세계와 영의 일을 모르고 육신적으로만 세상을 바라보는 거예요. 육신의 눈으로 영의 세계를 바라보는 인생인 겁니다. 교리적으로 표현하면요, 죄로 인해 부패한 전적으로 무능한 인간의 실존을 보여주고 있는 게 야곱의 캐릭터입니다. 그런데 야곱이 어떻게 이스라엘이 됩니까? 하나님이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셨어요. 어디서 만나 주셨어요? 야복한 나루에서 만나 주셨잖아요. 구원받음, 하나님의 복받음은 하나님이 오셔야 되는 거고 전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라는 하나님의 역사라는 걸 경험하는 겁니다. 야복강 나루에서 야곱이 그 상태로 그 강을 건너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오는 형 에서에게 죽는 겁니다. 이게 인생의 실존이에요. 인간의 실존입니다. 근데 야복강을 건너지 못하면 또 어떻게 됩니까? 언약 백성이에요. 언약 백성이라서 언약 안으로 돌아간다라는 거거든요. 사실은 이 내용이요. 언약 백성이 언약 안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살았으나 죽은 자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래나 저러나 죽은 자라는 거예요. 자신의 실력으로 그 삶을 쟁취해 나가려고 하면 이렇게 해도 죽고 저렇게 해도 죽는 존재라는 걸 깨달은 겁니다. 그때 의지할 게 나는 하나님밖에 없구나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야곱이. 이게 야곱의 상태입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이걸 깨닫고 그 하나님을 찾고 구하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싸움을 걸어주신 거예요. 야곱이 싸움을 건 게 아닙니다. 천사에게. 천사가 와서 하나님이 오셔서 싸움을 걸어주셨어요. 야, 너 한번 나한테 붙어봐. 굳이 와서 이렇게 말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한 겁니까? 하나님이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해주신 겁니다. 자격 없는 자, 저주받아 마땅한 자라는 탄식 가운데 있는 자를 하나님이 친히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꿔버리시는 사건이 바로 야복강 나루의 사건이었던 거예요. 이스라엘로 바꿔버리셨어요. 이스라엘이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셔야 된다. 그래야 산다라는 걸 깨닫고 경험하고 고백하는 자인 겁니다. 그게 이스라엘입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창세기 3장 32장 28절 말씀에서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라 이름을 바꿔주셨어요. 언약 성취의 내용, 교회의 씨앗을 야곱 안에다 심어놓는 거예요. 씨앗을 심어놓는 겁니다. 그리고 3절 말씀, 본문 3절 말씀을 보면요,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그 씨앗을 이제 부화시키기 위해 인간의 실존이 어떠한 것인지, 어떠한 겁니까? 인간은 불가능한 존재라는 것이잖아요. 위로부터 내려오는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된다는 것을 다시 기억하게 하시고 환기시켜 주시는 거죠. 여러분, 이게 환기되는 게 은혜예요. 오늘 예배에서도 오셔갖고요, 여러분 어떻게 예배하면 복받고 어떻게 순종하면 복받고 이런 거 말고요, 난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되는 존재다. 하나님이 내려오셔야 되는데 오늘 이 순간 내게 내려오셔서 내가 또 새로워진다. 이게 내려오셔야 내가 새로워진다. 이게 환기되는 게 은혜예요. 은혜의 시작입니다. 그렇게 교회가 어떻게 교회가 되는지, 그리고 교회란 어떠한 것인지 환기시켜 주시고 상기시켜 주시는 겁니다. 야곱이 이스라엘 됨, 교회가 교회됨은 인간에게 있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아멘. 본문 4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출애굽의 과정을 다시 한번 말씀하심으로써 야곱이 이스라엘 됨을 상기시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하셨다고요? 10가지 재앙, 특별히 마지막 장자의 죽음, 생명의 여탈권이 오직 하나님께만 있음을 애굽과 이스라엘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내가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여기까지 업어서 데리고 왔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죄의 속박에서 해방, 애굽에서 끄집어내시고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그리고 시내산 앞까지 당도하게 하신 것을 하나님께서 내가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왔어,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을요, 어떤 경이로움과 장중함을 탁월한 문학적 감성으로 지금 우리에게 표현해 주시는 거죠. 여러분, 독수리 실제로 보셨어요? 제가 군대 생활했을 때 선임병, 이제 그 철책에서 근무 쓰다가 돌아오는 그 동료 병사 하나가 독수리를 들고 오는 거예요.
진짜 사람만 해. 지금 간혹 이제 뭐 어떤 연예인들이 그런 얘기하면 안 믿는데 진짜 이만한 걸 들고 오는 거예요. 와 저기 뭐야 독수리 하고 봤더니 까마귀야. 까마귀가 진짜 날개를 축 피고 죽어서 늘어지니까 거의 사람만 한 거예요. 근데 독수리는 그거보다 더 크거든요. 그 큰 독수리가 쫙 해서 업어가지고 날개로 쫙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이끌고 오셨다는 조금 이게 좀 문학적인 표현이 와닿으로 제가 살짝 오버했는데 한번 와닿으시나요? 내가 독수리 날개로 너를 업어왔고 여기까지 인도한 것을 너희가 다 봤지 않느냐.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그리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해주시는 거죠. 이 말씀을 통해서 성도는요,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된 자는 얼마나 경이롭고 영광스러운 삶을 누리고 있는 것인지, 그리고 또 앞으로도 누리게 되는 것인지 영의 눈을 통해 보고 깨닫고 느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리고 그 언약의 성취를 위해 신실하게 일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귀한지 깨닫고 느끼고 누리고 고백하는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부여하시는 역할들이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충성해야 할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요번엔 또 아멘 소리가 작아지는데, 자 이제 시내산 언약의 핵심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5절 6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잘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너희가 내 말을, 이게 율법이거든요. 이제 다음 주에 나눌 내용입니다.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너희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선언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가 내 소유가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며 나의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이것은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신 이유이고 목적이자 그리고 언약의 축복입니다. 그리고 이 축복은요, 언약 백성의 정체성이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되는 겁니다. 정체성에는요, 방향성이 있거든요.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향을 알려주시는 것까지 나아가는 겁니다. 자, 내용들을 한번 살펴볼게요. 첫 번째가 내 소유가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내 소유가 된다. 우리말로 읽으면 그냥 평범한 말처럼 들립니다만, 그러나 내 소유가 된다라는 것은요, 특별한 존재의 아주 특별한 소유가 된다. 특별한 존재의 가장 아끼는 보물이 된다. 이런 뜻입니다. 이걸 또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내 거 하자. 뭐 그런 노래도 있나요? 내 거 하. 뭐 이런 거 있어요. 하여튼 내 거 된다는 거. 이제 너 내 거 하자. 이 구원의 복이죠. 복이라는 것은요, 몸의 일부가 되는 거잖아요. 몸이 되는 거잖아요. 몸의 일부가 되면 이제 역할과 기능이 부여되는 거예요. 그렇게 내 거 하자는 겁니다. 먼저 특별한 존재의 소유가 된다는 게 중요합니다. 대통령의 비서실장이 된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요즘은 대통령이 워낙 이래도 까이고 저래도 까이고 해서 별게 아닌 것처럼 보일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특별한 존재의 특별한 소유가 되는 거죠. 또 세계 최고 부자의 재정 담당관이 된다. 그런 뜻일 수도 있는 거죠. 세계 최고의 부자가 누굽니까, 여러분? 현재 세계 최고의 부자 누구죠? 최순실이죠. 최순실 300조 있잖아요. 안 네. 웃으라고 드린 말인데, 이 일론 머스크가 255조 정도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 사람의 재정 담당관이 된다. 흘리는 돈만 주셔도 1억은 되지 않겠어요? 자, 그런데 웃자고 드린 말씀입니다만, 온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가 된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불이 나면 제일 먼저 챙기는 거가 가장 소중한 것이다.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여러분은 불이 나면 제일 먼저 뭘 챙기실랍니까?
요새 쇼츠가 또 대세인데 어떤 쇼츠를 보니까 남편이랑 아내가 같이 주방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프라이팬에 팍 불이 붙어서 갑자기 가스레인지 앞에 불이 이렇게 커진 거예요. 그래서 아내도 놀라고 남편도 놀라고 남편이 어떻게 했어요? 그 옆에 앉아서 있던 아기를 끌어안고 나와서 그 부엌 문을 닫아버렸어. 그랬더니 이렇게 정리하던 부인이 이러고 영상이 끝났어요. 그 제목이 그 남자는 살았을까 죽었을까 이런 거였는데 네. 불이 나면 여러분은 뭐 챙기실랍니까? 우리 권사님 불이 나면 뭐 챙기실랍니까? 챙길 게 없어. 무소유의 삶을 주여. 임재함 불이 나면 뭐 챙기실랍니까? 엄마 챙긴다고요? 그럼 너 여기 못 나와요 그러면. 죄송합니다. 자, 불이 나면 제일 먼저 챙기는 거 이게 가장 소중한 거잖아요. 저는 뭐 굳이 그 외교적인 수사를 동원한다면 제 가족들을 이 등에 이고 나오겠죠. 비웃으시는데 아무튼 그런 것처럼 제일 먼저 챙기나 만약에 불이 나면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챙기는 그런 존재가 우리라는 거예요. 신명기 27장 18절 말씀.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인가요? 오늘 너를 그의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시고 또 그 모든 명령을 지키게 하리라 확언하셨은즉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신의 산 언약의 결과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보배로운 백성이 된다는 거죠. 가장 아끼는 특별한 소유, 보배로운 존재. 무조건 해야 되는 거죠. 언약의 결과,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 교회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교회야, 너는 세상 모든 민족 중에서 내게 가장 특별한 존재다. 교회,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라고요. 이게 신의 산 언약의 결과입니다. 이 말은요, 그냥 달콤한 사탕 발림이 아니에요. 언약 체결이잖아요. 법적 효력을 지니는 관계가 된다는 겁니다. 싫든 좋든 책임지겠다라는 거예요. 싫든 좋든 책임지겠다. 누가 그렇게 하겠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언약 체결하고 보니까 무슨 인간들 결혼처럼 결혼하고 보니까 이런 사람인 줄 몰랐네. 죽네 사네 하고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그러시는 분도 아니지 그렇다 하더라도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약속하면 반드시 책임지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요 결혼하면 반드시 책임지는 거예요. 함부로 쉽게 이혼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언약 체결에는요 권리와 함께 의무가 발생합니다. 아까 제가 정체성에는 방향성이 따라온다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제 언약을 체결했고 그 언약에는 놀라운 권리가 있어요. 하나님이 되어 주시고 우리를 책임지시고 이끌어 주신다. 그런데 그 어떤 권리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역할, 의무도 함께 부여된다라는 겁니다. 그 내용이 이제 이어지는 내용인데요. 두 번째, 세 번째,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가 된 자들은 의무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역할이 주어진다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두 번째, 거룩한 백성입니다.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거룩이라는 게 뭡니까? 카도시라는 단어죠. 끊어진다라는 뜻이거든요. 끊어져서 여기와 저기와 끊어져서 구별이 된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구별됨입니다. 거룩이라는 것. 거룩은 어떤 깨끗한 상태나 혹은 좀 엄숙한 분위기 이런 게 거룩이 아니에요. 이제는 우리가 이 정도는 이제 익숙하시잖아요. 거룩은 분위기가 아닙니다. 엄밀하게 따져서 이 거룩이라는 말은요 오직 하나님에게만 적용되는 말입니다. 인간은 거룩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거룩합니다. 인간이 최고의 어떤 최고치의 거룩을 드러냈을 때도 하나님의 거룩에 비교하면 발톱에 때만도 못한 게 인간의 모습입니다. 인간은 죄인이에요. 오직 하나님만이 거룩한 분이십니다.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해 주셔서 소유로 삼는다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소유가 되니까 세상과 나뉘어지는 거예요. 나뉘어지니까 구별이 되는 겁니다. 이게 거룩한 백성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셔서 우리도 거룩해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고백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도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입니다. 그럼으로써 세상과 구별이 발생되는 거예요. 여러분은요 하나님이 가장 아끼시는 존재예요. 하나님이 아끼시는 가장 가치 있는 존재입니다. 그 사실이 여러분을 세상과 구별시킨다는 겁니다. 그게 거룩한 백성이에요. 거룩에는요 두 가지 의미가 함유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무엇
무엇으로부터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어디를 향하여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어요. 하나님께 속하게 되어서 열방으로부터, 세상으로부터 떨어져 나오게 되었어요. 그게 구별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어디를 향합니까? 누구를 향하게 되나요? 하나님을 향하는 겁니다. 정체성은 방향성을 가진다. 하나님을 향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다는 건 또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닮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별이 발생하는 거예요. 이 땅의 것들의 만족을 추구하는 것이 아닌 하늘을 향하는 삶,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을 소망하고 그날을 대망하며 살아가는 것, 그날을 그 세상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게 된다라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1절 2절 말씀.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구원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의 백성이 되면 위의 것을 생각하는 존재가 된다라는 거예요. 위의 것을 추구하는 존재가 된다는 겁니다. 하늘에 쌓아둔 소망을 추구하는 삶을 점점 더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 증거가 뭐예요? 예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속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되고 또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거룩한 백성의 뜻입니다. 세 번째는요, 제사장 나라가 된다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가 된 자들의 의무 또는 역할 또는 정체성. 세 번째는 제사장 나라가 된다입니다. 제사장 나라. 먼저 나라라는 뜻은 무엇입니까? 헬라어로 70인역에서는요, 이 부분을 바실레이아로 번역했습니다. 바실레이아, 통치라는 뜻이죠. 통치, 다스림. 이게 통제와 독재와 구분하셔야 돼요. 통치란 왕을 의미하죠. 왕권. 아까 얘기했던 장자권입니다. 여러분이 왕이라면 어떤 통치를 하고 싶으십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통치를 하시겠습니까? 이것들 그냥 싹 다 갈아엎고 국회의원 몇 명? 그냥 싹 다 없애고 그냥 다시 다 뽑자. 이게 지금 우리 승에 차는 얘기 아닙니까? 근데 그렇게 하면 잘 통치가 될까요? 그냥 이 국회의원 것들 이것들 그냥 싹 다 없애고 그냥 내 주변에 똘똘해 보이는 사람으로 다시 세우면 그게 망하는 거죠. 네. 통치라는 것. 자, 그런데 내 언약을 지키면 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과 맺은 이 언약은요, 우리의 이런 바램과는 좀 다릅니다. 특이해요. 이게 왜 특이하냐? 세상에는 없는 방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사장 통치자란 방식이에요. 제사장 나라. 왕인 제사장이거든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왕인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서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시니라. 이 말씀이 이제 그대로 해석되어야 되는 건데, 왕인 제사장, 그러니까 통치하는 제사장이라는 뜻입니다. 제사장의 역할은 또 뭔가요? 그러면 제사장은요, 화목하게 하는 일꾼이에요. 하나님과의 연결이 끊어진 자들, 불화하는 인생이죠. 그 죄인들을 화목하게 할 수 있는 존재, 하나님과 다시 연결시켜주는 역할입니다. 사형리에 보면 인간의 실존에 대해서 하나님과의 사다리가 끊어져서 이 땅에 있는 존재들, 복음, 구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그 끊어진 다리를 다시 연결시켜준다, 이렇게 사형리에서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끊어진 다리를 연결시켜주는 역할이 예수 그리스도신데 지금 어떻게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제사장으로 등장하고 있는 겁니다.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다시 생명이신 하나님과의 연결이 이어짐으로써 화목하게 되고 감사하게 되는 그런 일들을 돕는 자가 바로 제사장이고요. 그런 일을 돕는 봉사자란 뜻입니다. 제사장이란. 그 일을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지금 부름을 받고 있는 거예요. 이제 확대되는 겁니다. 그리고 국가로서 이제 그렇게 확대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이란 나라는 하나님과 세상을 화목하게 하는 역할로서 국가 전체가 지금 부름을 받고 있는 거예요. 또 이게 어떻게 이제 발전이 되는 겁니까? 교회로 발전이 되는 거죠. 교회란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내 구원의 만족을 위해서 뭔가 유익을 찾고 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았다면 이제 제사장 나라의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만족과 나의 의와 나의 유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만족과 하나님의 유익과 그 불화하는 세상이 화목하게 할 수 있도록 이 일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일의
공동체로서 부름을 받은 게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역할에서의 교회는요, 대리자입니다. 대리자. 진짜 제사장은 따로 있어요. 누굽니까? 애매할 땐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다. 네? 교회는 그분의 진짜 제사장에게로 인도하는 보조 제사장이에요. 대리 통치자. 첫사람 아담의 역할이었죠. 보조 제사장 같은 겁니다. 진짜 제사장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제 나눠드린 프린트본을 보십시오. 히브리서 8장 1절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이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진짜 제사장이, 하나님과 우리를 진짜로 화목하게 할 수 있는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있는 진짜 대제사장이라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2장 6절 말씀을 보면요,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진짜 대제사장이 드리는 진짜 제물이 누굽니까? 자기 자신이에요. 세상은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자기 자신을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예수님이 대제사장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동시에 진정한, 흠없고 점없는 진정한 완벽한 제물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드릴 수 있는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완전한 제사를 드려서 우리에게 넘겨주신 겁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구약의 이 보조 제사장, 가짜 제사장들은요, 서 있다. 제사가 완료가 되지 않은 걸 의미해요. 매일 서서 자주 매일마다 그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잠깐 유보해 두는 거예요. 담보물을 통해서. 언제? 그 죄가 없는 것으로 쳐주겠다라는 거예요. 그게 언제 완료가 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를 지실 때까지 네가 제사를 드렸다면 너는 죄인이 아닌 걸로 내가 여겨주겠다. 그 상태거든요. 구약의 상태가. 죄를 없게 하지는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에게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에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다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십자가의 제사로 말미암아 구약의 모든 백성과 그리고 십자가 이후의 모든 백성들 그리고 아직 오지 않은 백성들까지 완전히 주님의 의인으로 주님의 자녀로 만드는 제사가 드려졌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진정한 대제사장이 되어주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출애굽할 수 있었던 것이고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었던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한 제사장의 역할을 이제 부여받게 되는 거라는 겁니다. 그 역할을 이제 예수의 교회에 맡기시겠다는 거예요. 언약 백성. 제사장 나라가 된다는 것은요, 군림하는 자가 아니라 돕는 자, 화목을 위해서 섬기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 일로 나아가는 거예요. 이걸 내재주의라고 합니다. 제사장 나라라는 것은요, 하나님과 이 땅을 연결시켜주는 것으로서 죄인들을 하나님과 연결시켜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래로 세상으로 나아가는 삶, 십자가 복음을 들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삶을 사는 자들이 되어라 라는 뜻인 겁니다. 세상 속에서 그들을 건지라 라는 거예요.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고 제자들을 부르신 것처럼 세상을 건지라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능력이 없죠. 우리에겐 그럴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복음에는 그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 프린트본을 로마서 1장 16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 함께 읽어볼까요? 로마서 1장 16절 말씀 다 함께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복음의 능력이 있어요. 복음을 설파할 때 죽어가는 영혼이 살아나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함께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복음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 복음이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합니다. 제사장 나라란 화해의 직분으로서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는 자가 되어서 영혼을 깨우고 살리는 자가 되라 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느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우리 제사장 역할로서 사신이라고 신약에서 말하고 있잖아요. 역할이 되어서 제사장 나라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음을 너희는 가서 전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제사장이란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사자로서 죄악된 세상과 그 세상 속에서 방황하는 영혼을 위하여 봉사하는 봉사자, 섬김이입니다. 좌절하고 낙심한 자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이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에게 소망을 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잃어버린 자들을 찾기 위해서 헌신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제사장 나라입니다. 교회란 하나님께서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은 자들을 잠깐 보호하기 위해서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맡기신 거예요. 이걸 기억하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언약을 맺어 주심으로써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축복과 거룩한 백성이 되는 축복, 그리고 제사장 나라가 되는 축복이 우리에게 부어졌습니다. 구원 얻었다고 자기 배만 채우고 자기의 종교적 욕구만을 충족시키려 하고 복을 쌓으라고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영의 일을 아직 깨닫지 못한 육의 사람인 거예요. 교회에서 무슨 난리를 치고 있어도 그건 육입니다. 666일 뿐입니다. 영생으로 들어가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이요 화목의 직분자로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에게 역할을 주신 겁니다. 그들을 깨우고 내 안에서 나와 화목하게 하라. 복음이 그 일을 할 것이다. 이 역할을 우리에게 주신 것. 우리에게 이런 정체성이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것을 복으로 여기고 기쁨으로 여기는 참된 언약 백성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 언약 시리즈의 마지막은요 교회 언약입니다. 모든 언약은요 새 언약으로 향하지만 우리는 이것을 교회 언약으로 적용시킬 겁니다. 이제 이어지는 이스라엘의 모습처럼 하나님과 교회로서 우리 언약을 맺을 거예요. 그럼으로써 이제 제가 어떤 종이를 나눠드릴 거거든요. 거기에 기도하고 서명하시는 일을 할 겁니다. 그럼으로써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축복 안에 거하고 그 축복은 내게 의무와 역할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이렇게 쓰임받는 여러분이 되시고 예수의 교회가 되는 복된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